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7장 40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람이 아주 큰 일들을 하고 있죠. 야긴과 보아스도 만들기도 했고, 또 이 물두멍과 그 운반하는 수레도 만들었고, 또 큰 바다도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제 만들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4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 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기구들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큰 것들을 만들었다면 이제부터는 좀 작은 것들을 만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40절 계속 볼 것 같으면요.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다 끝났어 이렇게 하면서 히람이 지금까지 뭘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기둥 및 기둥 장식물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둥이 어떤 거겠습니까?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엄청난 규모, 지금도 크지만 그 당시로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을 겁니다. 그 엄청난 규모의 기둥을 만들고 거기에 굉장히 이 디테일한 장식들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둥과 그 장식물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받침수레 10개와 물두멍 10개, 그리고 바다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지금 만들어도 기술이 없이는 만들 수 없고, 그때보다 지금이 좋은 건 뭐 도구라던가 이런 것들이 좋아졌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오늘날도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근데 히람이 이런 것들을 잘해서 받침수레 10개, 물두멍 10개, 아주 큰 바다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솥도 만들고 부삿도 만들고 대접도 만들고, 근데 이것을 다 노수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45절 보십시오.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솥, 부삽, 대접 이런 것들은 다 이 성전 안에서 쓰이는 기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구들을 다 노수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걸 이제 히람이 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히람이 작업한 공간까지도 이야기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6절에요.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숫꽃과 사르단이라는 곳 사이에 차진 흙,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틀을 만들어서 논물을 부어서 만드는 거니까 그런 일들을 했던 곳이 숫꽃과 사르단 사이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서 노수를 만드는 일을 작업을 하고 그것을 성전으로 옮겨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 당시 이 히람은 노수로 만들 수 있는 이 일에 아마 최고의 적임자였던 것 같습니다. 다 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가? 47절에 보시면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놋의 이 무게를 측량할 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놋의 가치를 아세요? 이 놋은요 뭐랄까요, 정말 굉장히 좋은 그릇을 만들 때 쓰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 안성 유기 이런 거 얘기할 때 뭐 방자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놋그릇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좋은 그릇이라는 겁니다. 저 옛날에 아르바이트로 고물상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정말 이게 좋게 값 쳐주는 대표적인 이 금속이 그 놋입니다. 놋, 구리 이런 것들은 일반 쇠에 비해서 엄청 이렇게 뭐랄까요, 고가의 이 고물들이었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이런 놋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귀한 물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이라는 거예요?
달아볼 수도 없어요. 셀 수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얼마나 부한 사람이었는지, 혹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는지, 혹은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오늘 이러한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고, 너무 많아서 무게를 달아볼 수도 없는 것. 그거 뭐라고 그래요? 우리 넘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모든 것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쭉 그 설명을 하고 나서 48절 이후로는 어떠한 이제 그 기구들이 더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건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거든요. 48절에 보면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은 알아듣겠고 어떤 것들은 못 알아듣겠는 이런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단, 그러니까 그 지성소와 그 성소로 구분되어져 있는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라는 겁니다. 금단도 있고요. 또 진설병이라고 해서 떡을 올려놓는 그 상이 있거든요. 그 떡상이라고 불렀던 그 상을 이제 진설병 상이라고 해서 그걸 금으로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내소 앞에, 그러니까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양편으로 그 등잔이 있거든요. 등잔이 있는데 그 등잔을 5개씩 해서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근 꽃이 있고 받침이 있고 이런 세부적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막에서 만들었던 걸 이제 다시 만드는데 거기가 양도 많고 크기도 많고 좀 화려해지고 금으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만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49절 이하에 우리가 본 것처럼 불집게도 있어요. 집게. 불을 이렇게 집는 집게인 거죠. 그리고 그릇도 있는데 정금 대접도 있고요. 주발, 숟가락, 불을 옮기는 그릇 이런 것들도 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50절에 나오는 돌적이는 뭐냐면 돌적이는 문과 문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경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걸 힌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핸드폰 이렇게 접히는 핸드폰 있잖아요. 이렇게 접히고 이렇게 접히는 핸드폰.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힌지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힌지인데 그걸 한국말로 옮기면 돌적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문을 연결하는 그런 경첩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그걸 돌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첩하고는 조금 용도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서 경첩이라고 말 못하겠는데 아무튼 문을 연결하는 것,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불집게, 대접, 그리고 뭐 주발, 숟가락, 불 옮기는 그릇, 돌적이 이런 것까지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고 나니까 그제서야 51절에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무슨 생각을 했냐면 대접, 불집게, 주발, 숟가락, 불 옮기는 그릇, 돌적이 이런 건 뭐가 중요하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야 뭐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크고 놀랍고 좋고 중요하고 이런 것으로만 만들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남들을 볼 때 저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할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야 뭐가 되는 겁니까? 예, 진짜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뭐 같은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 보아스하고 야긴 같은 기둥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니야, 나는 다른 거 하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특별히 여기 오늘 나온 이 그 기구 중에서 꼭 해보고 싶은 기구는 불집게였습니다. 불집게. 그 불을 이렇게 옮기는 그 집게인 거죠. 근데 불을 손으로 옮길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아무거나도 옮길 수 없거든요. 그래서 불집게는 정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그런 도구인 셈인 겁니다. 물론 저는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많이 해야 되겠죠. 담임 목사가 하는 일은 중요하고, 담임 목사가 하는 일은 기둥 같은 일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별 볼 일 없고 가치 없고 보잘것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불집게 같은 일을 하는 거고, 주발 같은 일을 하는 거고, 숟가락 같은 일을 하는 거고, 결국 성전에 꼭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래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큰 일을 하거나 작은 일을 하거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되느냐, 성전에 사용되느냐, 교회에 사용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한 사람은 작은 일을 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가 크니 네가 크니, 내가 작네 네가 작네, 이런 걸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되어지는 그릇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사람으로 세워져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합력하여져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또 교회의 아름다움을 완성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이는,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그릇들로, 그런 기구들로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완성시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람이 성전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제작을 합니다. 크고 멋지고 드러나 보이는 것도 있지만 어디선가 작게 보이지 않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합해졌을 때 비로소 성전이 완성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멋지고 드러나는 일뿐만 아니라 작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서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멋지고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이 기쁨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또 다른 일이 펼쳐집니다. 어떤 일이 펼쳐질지 궁금해하면서 함께 계속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